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또 한 여인은 미련한 여인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세운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어떻게 해요? 헐어버리는 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과 사는 남자는 그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그 집이 흥왕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만, 미련한 여인과 사는 남자는 그 아내로 말미암아 집이 망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그냥 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 그건 뭐냐? 가정도 말하는 거지만 그 가정에서 하는 사업, 또 그 집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한 가정을 세우는 일, 또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 그것이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집이 잘 세워져 있는가, 아닌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집의 아내가 어떤 인품의 여자이며 어떤 자세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가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평가하는 것은 대부분 남자보다 여자로 인해서 그 집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대부분이 여성분들인데, 오늘 제가 이것을 찔리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내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 자녀들이, 또 내가 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예로 자기 집을 망친 여인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내가 있어요. 하와는요, 자기 집을 자기 집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와로 인해서 온 인류의 그 가정 안에 불행의 씨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담이 범죄한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더 자세히 보면요, 신약에서는
하와로 인해서 그렇게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와가 분명히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같이 서로 우리 선악과는 손 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서로가 둘이 철칙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어떻게 불순종했고 남편과의 약속도 어기면서 그 하와는 그것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은 두 가지가 벌써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첫째는 아담과의 약속이 깨진 거예요. 아담과의 약속.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뱀의 유혹을 따랐다는 거. 물론 그 두 가지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잘못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남편과의 같이 이렇게 지켜야 될 약속도 어겼고 또 뱀의 유혹을 따라갔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의 의견을 제쳤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것보다 자기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즉 뭐냐, 이것은 남편을 제치고 자기가 자기 집을 지배하려고 했다는 그런 해석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남편에게 자기가 먹은 과실을 억지로 또 먹게 하면서 같이 죄를 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와는 자기 가정에 뭐죠? 불순종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물론 저는 지금 하와를 막 탓하려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진 거죠. 그 가정이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생활해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그런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때서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다툰 것 같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들어오고 서로가 서로의 신뢰가 깨지면서 어떻게 다툰 것 같아. 다퉈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다투니까 그거 다툰 거를 자녀들이 보면은 어떻게 할까요? 따라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집안의 부모가 싸우면요, 자녀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투고,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이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또 남편의 의견이 무시되고 또 그렇게 될 때에 가정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남편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부인이 그것을 꺾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때 그 가정은요 그냥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를 오늘 배우기 때문에 이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세바가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대낮에 밤에 목욕하지. 대낮에
제가 이거 너무 이렇게 일을 만드는 것 같지만 이게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은 대낮에 그것도 저기 왕궁이 보이는 데서 그것도 옥상에서 했는지 목욕을 하고 그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조를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 예?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이 그렇게 뭐 그게 뭐 어때서 내가 지금 목욕하는 게 뭐 어때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기서 왕이 산책하는 걸 볼 수도 있는데 예? 너무 쉽게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남편도 죽었고 결과적으로 가정도 파탄이 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왕의 그 거처가 거기 있는데 왜 이렇게 거기서 그 바깥에서 목욕을 했냐는 것입니다. 자,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또 그걸 보면서 유혹이 생긴 거잖아요. 아무튼 그러면 왕이 불러서 왕이 이렇게 요구를 했어. 그러면은 왕이시여, 저는 남편이 있고 지금 남편은 전장터에서 지금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왕이요, 그건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왕이라고 그냥 몸을 허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죄에 그 자녀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물론 다윗도 잘못한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남편이 더 최전방으로 가게 되고 죽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나중에 아내가 되었지만 얼마나 그 가정으로 볼 때는 하루아침에 그 가정이 다 사라져버리는, 남편도 죽고 그 자기가 그 정조를 잘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실수를 해서 그 가정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음란에 대한 이 부분은 많이 나와요. 이 남자가 음란을 행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 나오고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음란한 여인은 반드시 자기 집을 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고멜이라는 여인은 창녀예요. 창녀,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삼형제를 낳았지만 그 어느 하나도 자기 자식으로 여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 고멜은 그 정말로 자녀를 낳고 또 다시 음란의 행동을 하고 다시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왔지만 결국에는 그의 삶은 참으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멜이란 그 음란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비참하게 불행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런 그 부부가 나와요. 그 삽비라를 보면은 그 두 부부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집 그 땅을 팔았잖아요. 집을 팔고 땅을 팔았는데 그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그 약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뭐 그 액수를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땅을 바치기로 했는데 땅값을 아까운 거야.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옳지 않은 행동을 했던 그 삽비라, 그 여인이 성경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롯의 아내 아시죠? 롯의 아내. 롯의 아내가 성경에 보면요, 뭐예요? 뒤를 돌아봤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 왜 봐요? 아쉬우니까. 롯이 왜 뒤돌아봤을까? 나 그 집, 나 그 집에 있는 거기 내가 아끼는 물건들, 나 거기 내가 놔둔 그 내 비상금, 내 그 화폐, 그 약간 그 보물단지들 그거 못 들고 왔는데 어쩌나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내 옷들 어떻게 했어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잖아요. 뒤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세상 것에 너무 그렇게 거기에 매어 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엔 또 그와는 반대로 현명한 여인이 나오는데 누구죠? 나발의 아내. 나발의 아내가 누굽니까? 바로 아비가일이죠. 그 남편이 말을 함부로 하고 다윗을 무시했을 때에 그 아비가일이 나서서 그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 집이 완전히 망할 위기에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여인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제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어떤 여성은 이렇게 한답니다. 밤에는요 나이트 크림을 바른대요. 나이트 크림. 그리고 아침에는 또 바르는 크림이 있대요. 잘 모르는데 고급 크림들이 있대요. 뭐 콜드 크림이려나? 그거를 여러분 바르고요 38가지 화장품을 바른대요. 우리 교회 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걸 바르는데 한 몇 시간이 걸린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거 약간 그 안 좋게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적당히 화장해야 되는 거고요. 머리 손질도 적당히 해야 되고요. 그렇게 가꿔야 된다는 거. 너무 지나치면요 지나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3장 3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아무리 화장이 예뻐도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나 분내는 그런 모습이 예뻐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마음에 사랑이 있고 그러면 비록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요 늙어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들면 이게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은요 그렇게 나이도 많잖아요. 50대 초반인데 갑자기 여기에 이 미간에 주름이 생긴다고 계속 여기를 신경 쓰더니 보톡스를 누가 싸게 맞게 해준다 그러면서 그거를 맞으러 가시더라고요. 잔주름이 생긴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세월이 지나면 다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1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욕을 끼치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요, 남편으로 뼈가 썩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무시하고 또 욕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뼈가 썩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다투는 여인과 사느니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편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세우는 여인입니다. 자기 남편을 영웅으로 만드는 아내가 있고요, 자기 남편을 바보로 만드는 아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내가 되길 원하십니까? 성경에서는요,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잠언에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았는데 결국엔 31장에 가면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잠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뭐 남자든 여자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될 것이냐, 미련한 여인이 될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이 나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여인,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여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12형 선교팀 캄보디아 선교 여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날까지 무사하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분들 한 분도 낙오됨 없이 또 잘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하여 회복 중인 분도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치료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건강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또 농사 짓는 분들이나 또는 모든 이 비로 인해서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계 경제가 또 어렵고 또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란 하나님 이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잘 막아주시고, 하나님 세계가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